귀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렇게 만들고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작업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에게 합족한 삶을 사는, 주님께 맞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이게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도 급급한데 쓰임 받는 그 수준으로 가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히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 나오는 중에 주인공들은 보면은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실패하고 실수도 있다.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그 내용이 많이 그렇게 아쉬운 점들 많이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수준에서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물만 보면 너무 쉽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과물도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성을 아니면 엄청난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런 기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를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룩의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들, 죄투성이었고 실수투성이었고 그렇지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잘못됐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재기를 또 말씀해 주시고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 모든 이유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상처받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듬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나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는 맑고 깨끗하게 주셨지만 이 때가 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과 그 사명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벽을 가지고 있는 그 요인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욕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음이 자꾸 퇴색되지고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참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격지심도 들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약하지 않을 보이려고 강한 척하고 완벽한 척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일들로 엮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나를 향한 어떤 수준이 내가 어떤 가상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 힘들었던 것이 어떤 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겪어보면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항상 이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시받을 뿐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작정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계획한 대로 오신 피조물들의 그 위치에서 볼 때는 저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무지함이 막 극도로 치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자기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타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름막이로 가리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잘 대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도 하고 물음도 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셔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존재들이 너무나 무시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도 상처가 없었던 분이라 그런 걸 대처하시는 데 있어서 덤덤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너무 덤덤하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그런 엄청난
무시를 감행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 현실을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놓지 않으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그것도 평가져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냥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쭉 보면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정말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작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를 들면 성령이 없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가치한 존재인데, 무가치한 존재들이 가치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에게 하던 식으로 그 사람 그 시대에 하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무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이 관계를 가지려면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자신이 그냥 그 사람보다도 더 그냥 업신여기는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가야지 그것이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옳은 말씀을 계속 합니다. 옳은 말씀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틀리는 말들로 계속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고 그냥 핍박이 아니라 존재 가치도 없는 주제가 존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람, 존재 가치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뚫려야 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 생각하는,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 모든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네. 계속해서 이쪽 부분은 보이지만 어느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셨는데도 그때 잘 견뎌내셨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라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샘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아직 높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높아 있고 내가 지금 받는 대우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모습대로 제자화 돼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식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도가 예수님께서 보신 방법으로 인식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여 지를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쓴뿌리까지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거를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충격 완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 완화 장치가 없습니다. 인내도 없고 전혀 인식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장치가 마모화됐습니다. 도저히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에 그냥 바로 몇 배의 힘으로 돌려주는 건 알지만 그걸 충격을 받고 흡수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 완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온유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사랑함의 그 완전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야 되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신 일들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바라는 발상하고는 틀리는 발상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면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노력해봐도 그런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이 없으니까 나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합니다. 거룩한 것도 우리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거룩한? 남에게 죄는 거, 그냥 근집할 수 없는, 어떤 누구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우러러 보이는 거룩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하기도 달라져야 된다. 거룩함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려고 하면 무언가가 특출나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거룩하시지만 다 상대해 주십니다.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는 존재하고 상대만 안 되잖아요. 창기와 세리와 이런 존재하고 죄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보고 있는 거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룩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거룩이 그런 거룩인 줄 압니다. 거룩이 그런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우리를 망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나보다도 하잘것없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면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조심해야 되고,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이 어떤 사람도 나에게 누구라도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거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어떻게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섬기는 데 있어서 대가성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위치,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모멸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 엄청난 후폭풍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다시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완전한 완벽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경험이 있고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잠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얼마든지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거, 조금씩 닦아지는 거. 뭐 깨끗하게 하면 결론이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씻어내고 추려내고 이 맑아지는 그때까지 이 번복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베드로는 그렇게 수제자인데 그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이고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또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냥 부인하고 막 닭이 울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별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래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보다 더한 사람, 더한 존재인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이제 기회가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해볼 필요가 있다. 아예 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해봐야 뭐하나, 이제 끝인데 더 이상 나는 변화될 수 없는데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봐라.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3년 이상 다닌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고 대했던 그 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과 다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다 경험한 그 사람들도 이런 실패를 했는데 다시 주님은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작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나를 깨끗게 해나가는 연습을. 한 번에 잘 안 되지요. 어렵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이런 일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조금 전까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안 된 모든 것들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는 그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지금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나약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할 정도인데 엄청난 권위자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에게 손해가 임할 수 있고 잘못하면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만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정도 있는데, 의리도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미리 예견해 주셨습니다. 네 날 배반할 거다. 아니다고. 부인할 거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그 사람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22절에는 네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 추구가 되겠습니까? 정욕을 피해라 그러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성인 어떤 앰비션이 있는데도 야망이 있는데도 이걸 피해라 그러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인 것입니다. 피해라. 피해야지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창출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를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시작을 한번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은 시작돼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깨끗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피할 때 그 나머지의 그 부수적인 에너지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치우치는 것을 합당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갈 것이며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물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추구할 필요도 없고 추구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열심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는 다툼이 나는 것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해야 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은 뭐냐? 주관자는 여기 계신데 엉뚱한 거,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 그런 어떤 의기투합,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해라. 되지도 않은 것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나는 것을 압니다. 다툼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뭐가 뭔지 뒤죽박죽 돼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전혀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결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은 다투고 있겠죠.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다투어는 안 된다. 어떤 좌로나 우로나 막 내가 만드는 어떤 만들어진 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중에
비참하게 그걸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었다. 그 과정들이 다 얼마나 나쁜 것으로 기록이 되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된다. 참는 거 이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 바로 팍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는 걸 잘해라. 아이고,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5절에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하리니.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바르게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열불 내갖고 막 그냥 자기 하는 게 다 맞다고 막 밀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아닌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함,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가고 있으면 잘못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는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 거듭난 자, 성령으로 덧입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해줘야 될 것.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세상 사람적으로는 맞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의견이 무슨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다 막 그래갖고 그냥 그 많은 사람과 아닌 사람과 막 그냥 막 다투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을 묵인해서 오래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는 이 진리를 알아야지 잘못된 걸 압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아멘. 마귀의 뜻대로 잡혀가지고 양사방으로 막 그냥 자기가 옳다고 막 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져야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을 그냥 나는 파기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날 거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귀의 올무에서 빨리 건져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이 마귀들의 그 술책에 넘어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았구나, 사로잡혔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올무에서 깨어나 벗겨져서 나와야 됩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서 있던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서면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가
다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귀가 막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 급박하게 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외면시당하는 이 비참한 시기가 바로 사사기 같은 아하목의 시대 같은 정말로 길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그 결과물을 우리가 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화평을 다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정말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실족시키지도 말고 이 믿음을 훼손시키지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영혼의 핍절함을 주는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른 처신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깨닫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 벗어나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며 그렇게 만들고 계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 작업을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주님에게 합족한 삶을 사는 주님께 맞는 삶을 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이게 이제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믿기도 급급한데 쓰임 받는 그 수준으로 가려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히 쓰임 받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 나오는 중에 주인공들은 보면은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실패하고 실수하도 있다.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봤다. 그 내용이 많이 그렇게 아쉬운 점들 많이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수준에서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물만 보면 너무 쉽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은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과물도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대가성을 아니면 엄청난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릇인가?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한 그런 기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를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거룩의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우리들 죄 투성이었고 실수 투성이었고 그렇지만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잘못됐다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재기를 또 말씀해 주시고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을 만드는 그런 계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실패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맡기라. 그리고 완벽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굉장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를 받았다. 힘들다.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 모든 이유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못을 한 적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상처받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다듬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나 육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는 맑고 깨끗하게 주셨지만 이 때가 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의 죄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과 그 사명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 가지고 이 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벽을 가지고 있는 그 요인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어떻게 해서 오는가 욕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씻음 받음이 자꾸 퇴색되지고 깨끗하지 못하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핑계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참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격지심도 들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나약하지 않을 보이려고 강한 척하고 완벽한 척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런 일들로 엮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나를 향한 어떤 수준이 내가 어떤 가상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그 힘들었던 것이 어떤 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겪어보면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항상 이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시받을 뿐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작정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계획한 대로 오신 피조물들의 그 위치에서 볼 때는 저 수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무지함이 막 극도로 치닫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서 자기가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타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가늠막이로 가리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셨어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잘 대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말도 하고 물음도 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하셔서 그것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존재들이 너무나 무시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도 상처가 없었던 분이라 그런 걸 대처하시는 데 있어서 덤덤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너무 덤덤하게.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우리들 자신들에게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그런 엄청난 무시를 감행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자포자기해서 그냥 이 현실을 너무나 부정적이고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사명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그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놓지 않으시고 그걸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데 그것도 평가져라.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냥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쭉 보면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정말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해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실패작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를 들면 성령이 없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무가치한 존재인데 무가치한 존재들이 가치가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에게 하던 식으로 그 사람 그 시대에 하던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무모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무지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과 이 관계를 가지려면 더 낮아지고 더 우리 자신이
그냥 그 사람보다도 더 그냥 업신여기는 그 수준 이하로 내려가야지 그것이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옳은 말씀을 계속 합니다. 옳은 말씀을. 근데 다른 사람들은 틀리는 말들로 계속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식하고 그냥 핍박이 아니라 존재 가치도 없는 주제가 존재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람, 존재 가치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과 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된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뚫려야 된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일들이 그르쳐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맞다 생각하는,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 모든 문제에 맞닥뜨려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성경 말씀을 보고 알았네. 계속해서 이쪽 부분은 보이지만 어느 부분은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지각하고 있는 그 한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셨는데도 그때 잘 견뎌내셨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완벽하게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시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라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샘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 그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아직 높아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높아 있고 내가 지금 받는 대우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 때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모습대로 제자화돼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식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도가 예수님께서 보신 방법으로 인식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여 지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쓰임 받으려면 이렇게 쓴뿌리까지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거를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충격 완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시당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 완화 장치가 없습니다. 인내도 없고 전혀 인식하는 그 방법이 예수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장치가 마모됐습니다. 도저히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에 그냥 바로 몇 배의 힘으로 돌려주는 건 알지만 그걸 충격을 받고 흡수하는 법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격 완화 장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온유함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사랑함의 그 완전함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없어야 되는, 욕심이 없어야 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신 일들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가 바라는 발상하고는 틀리는 발상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면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뭐 노력해봐도 그런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이 없으니까 나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합니다. 거룩한 것도 우리가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이 거룩한? 남에게 죄는 거. 그냥 근집할 수 없는 어떤 누구라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우러러 보이는 거룩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하기도 달라져야 된다. 거룩함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려고 하면 무언가가 특출나야 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거룩하시지만 다 상대해 주십니다. 거룩하면 거룩하지 않는 존재하고 상대만 안 되잖아요. 창기와 세리와 이런 존재하고 죄인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보고 있는 거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룩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볼 수 있는 그 거룩함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거룩이 그런 거룩인 줄 압니다. 거룩이 그런 거룩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우리를 망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나보다도 하잘것없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면 남보다 잘나야 되고 남보다 조심해야 되고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이 어떤 사람도 나에게 누구라도 지적을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거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어떻게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섬기는 데 있어서 대가성이 없이 섬길 수 있는 위치,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모멸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냥 막 엄청난 후폭풍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력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 완전한 완벽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아직도 경험이 있고 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잠시 중단했지만 언제든지 재가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얼마든지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거, 조금씩 닦아지는 거. 뭐 깨끗하게 하면 결론이잖아요. 깨끗하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씻어내고 추려내고 이 맑아지는 그때까지 이 번복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베드로는 그렇게 수제자인데 그렇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아이고 매달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또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냥 부인하고 막 닭이 울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별 존재가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래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얻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보다 더한 사람, 더한 존재인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이제 기회가 있다. 나도 얼마든지 해볼 필요가 있다. 아예 해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해봐야 뭐하나. 이제 끝인데 더 이상 나는 변화될 수 없는데 이제 끝났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봐라.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3년 이상 다닌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고 대했던 그 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과 다 읽을 수 있는 예수님의 뜻을 다 경험한 그 사람들도 이런 실패를 했는데 다시 주님은 기회를 주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작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나를 깨끗게 해나가는 연습을 한 번에 잘 안 되지요. 어렵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는 이런 일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조금 전까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조금 전까지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안 된 모든 것들 있다 손 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생활하는 그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베드로 지금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나약한 여종 앞에서도 나는 모른다.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할 정도인데 엄청난 권위자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두려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에게 손해가 임할 수 있고 잘못하면 나도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만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웠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정도 있는데 의리도 있는데 무지막지하게 그리고 미리 예견해 주셨습니다. 네 날 배반할 거다. 아니다고. 부인할 거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안 돼서 바로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그 사람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것입니다. 22절에는 네가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이 추구가 되겠습니까? 정욕을 피해라 그러는 정욕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 지향성인 어떤 앰비션이 있는데도 야망이 있는데도 이걸 피해라 그러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하고 반대인 것입니다. 피해라. 피해야지만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이렇게 창출되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를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시작을 한번 옮겨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은 시작돼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깨끗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정욕을 피해야 돼요.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피할 때 그 나머지의 그 부수적인 에너지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당연히 치우치는 것을 합당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갈 것이며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물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그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 추구할 필요도 없고 추구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열심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하라. 거기에는 다툼이 나는 것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해야 돼요.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은 뭐냐? 주관자는 여기 계신데 엉뚱한 거,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상, 그런 어떤 의기투합,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해라. 되지도 않은 것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버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툼이 나는 것을 압니다. 다툼이 나고 엉망진창이 되고 그냥 뭐가 뭔지 뒤죽박죽 돼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전혀 모르는, 뭐가 뭔지 모르는 결과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주의 종은 다투어서는 아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으며 그랬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어서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닌 사람은 다투고 있겠죠.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 다투어놓으면 안 된다. 어떤 좌로나 우로나 막 내가 만든 어떤 만들어진 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중에 비참하게 그걸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었다. 그 과정들이 다 얼마나 나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잘 참아야 된다. 참는 거 이거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 바로 팍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는 걸 잘해라. 아이고,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5절에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줘야 하리니. 반대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바르게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며,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뭐 열불 내갖고 막 그냥 자기 하는 게 다 맞다고 막 밀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님 뜻하고 아닌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유익함,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가고 있으면 잘못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는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된 자, 거듭난 자, 성령을 덧입은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해줘야 될 것.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세상 사람적으로는 맞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의견이 무슨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다 막 그래갖고 그냥 그 많은 사람과 아닌 사람과 막 그냥 막 다투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을 묵인해서 오래 끌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는 이 진리를 알아야지 잘못된 걸 압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데 뭘 하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아멘. 마귀의 뜻대로 잡혀가지고 양사방으로 막 그냥 자기가 옳다고 막 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도 그런 걸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져야지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삶을 그냥 나는 파기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날 거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마귀의 올무에서 빨리 건져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비결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 지시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목표가 아니라 이 마귀들의 그 술책에 넘어가서 그냥 사람들에게 데미지를 주고 사람들에게 실족시키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믿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나는 마귀의 뜻대로 살았구나. 사로잡혔구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여기서 올무에서 깨어나 벗겨져서 나와야 됩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서 있던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돌아서면 마귀의 올무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가 다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귀가 막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 급박하게 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시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외면시당하는 이 비참한 시기가 바로 사사기 같은 아하목의 시대 같은 정말로 길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그 결과물을 우리가 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화평을 다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도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정말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뜻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실족시키지도 말고 이 믿음을 훼손시키지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영혼의 핍절함을 주는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바른 처신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깨닫는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 벗어나는 그런 귀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